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힘 자랑, 돈 자랑, 지식 자랑, 권세 자랑, 사람 자랑, 직업 자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능 자랑, 건강 자랑, 외모 자랑, IQ 자랑, 업적 자랑, 공로 자랑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자랑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자랑하다가 강적이 나타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큰 코 당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개인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도 자랑합니다. 과거 헬라는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로마는 법 체계를 자랑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그들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듯합니다. 일본인들은 그들의 경제를 자랑했습니다. 영국은 그들의 신사도를 자랑했고 많은 식민지를 자랑한 적도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예술을 자랑하고 이스라엘인들은 혈통과 선민사상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을 자랑하고 법을 자랑하던 헬라나 로마는 과거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랑하던 것이 무색해지고 다른 나라에 역전되어 부끄러워지는 날도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국가의 자랑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릴 성도입니다. 어떤 직장을 가졌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영광스럽게 될까를 거룩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앞뒤가 맞지를 않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기이한 축복의 사건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치욕스럽게 여깁니다. 마가복음 8장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한동안 사회가 기독교를 비판하니까 폐단이 생겼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관공서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숨겼습니다. 처음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반기독교 단체가 알카에다에 정보를 제공해 주었더니 그들이 단기 선교팀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목사님 한 분이 피살되었고 선교팀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종북 좌파들과 반기독교 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반기독교 세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공산화 운동의 최대 걸림돌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 죽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동원하여 온갖 일들도 다 걸어서 교회가 피해가 가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동성애 단체와 종북 좌파들이 하나가 되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악하게 선전하고 다니며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 나가는 핑곗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복음 전파하는 것까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반기독교 단체들이 승기를 잡은 것 같아도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몰아간 분위기에 빠져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이 교회를 멸시한다고 우리가 주님을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특권을 얻지 못합니다.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알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광재단에 속한 성도들은 다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특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처럼 오직 우리는 확실한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영생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상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상을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할 때 주님이 상 주십니다. 특히 신앙심이 깊어서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아끼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사랑하고 그리스도 자랑하는 자에게는 결국 승리, 마지막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좌표가 벌써 영적 좌표가 그려지죠. 만물 위에 교회, 교회 위에 그리스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있는 높고 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관공서보다도 회사보다도 사업장보다도 귀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청와대, 백악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교회보다 가치 있지는 않습니다. 롯데타워, 63빌딩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지만 교회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초고급 호텔에 억만장자들이 몰려들지만 교회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뿌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지옥 권세를 이기는 반석이요 천국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런던의 어느 큰 신문사에서 현상금을 걸고 논문을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교회의 잘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응모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논문을 내서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분은 일반인들의 이야기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저 사회인들이 지적하는 교회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교회는 냉정하고 배타적이고 대중과의 접촉이 부족하고 교육에 결함이 있다와 같은 따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의 잘못은 신비로움과 위대함과 영화로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이분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치 있고 생명 있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일반인의 시각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면 그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가 생명의 장소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 제대로 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신비로운 생명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일반인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거나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도는 그리스도의 시각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는 금방 무너질 모래성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튼튼한 벽돌집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벽돌집이라고 다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벽돌집도 지진에 금방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장담할 수 있는 터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터 위에 지어진 집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천하무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라지는 것 같아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기둥이며 진리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하듯 교회도 영원할 것입니다. 볼셰비키 공산혁명으로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교회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김일성의 공산주의와 김일성 우상종교 때문에 교회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상종교 집단을 멸망한 후 교회는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모택동 즉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으로 교회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모택동이 북경 표준어 정책을 수행하여 선교사들이 어느 곳에 가서도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택동이 미신도 같이 타파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영적으로 혼탁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으로 중국 민중들이 환멸을 느끼고 오히려 많은 이들이 자유세계와 기독교 신앙의 소망을 품고 그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가정교회들이 번성하고 성경 중심, 초대교회 중심의 기독교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쉽게 최근에 다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어 많은 중국 선교사들이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중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또 아쉽게 최근에 한국에서 종교세법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정치권이 교회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토지 국유화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산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토지와 교회를 몰수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는 씨앗입니다. 동성애를 확산시키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교회를 제거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2의 선민국가 한국에서 교회가 멸절되도록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거나 마귀 나라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 순교의 피를 통해서라도 교회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기 피로 매입하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돈 주고 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몸이 되는 교회를 종말의 때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교회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교회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유일한 천국의 관문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방서나 경찰서는 너무나 귀중하지만 천국의 관문은 아닙니다. 호텔도 필요하고 학교도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귀중한 것이지만 천국의 관문은 아닙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영적인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천국의 관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기보다도 생명의 문이 되는 교회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 자랑, 둘째 그리스도 자랑, 셋째 교회 자랑입니다. 천국을 좋아하지만 교회를 싫어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제껴놓고 천국 가겠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교회를 싫어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반기독교 교인들이나 가나안 신자, 즉 안나가 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천국처럼 완벽하고 신자들이 천사처럼 완전해야만 교회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계속 비교시키면서 흠잡게 여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천국처럼 완벽해야만 교회 가겠다. 좋은 말 같지만 교회의 발을 끊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 아주 흔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크리스찬을 싫어한다. 얼핏 그 말을 들으면 간디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디는 단순히 교회 안나가 신자, 가나안 신자가 아니라 힌두교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교회와 교인들을 좋아할 수도 없고 심지어 예수를 좋아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과 같은 천사 같은 교인들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천상의 교회일 뿐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일 뿐 천국 자체는 아닙니다. 만약 이 땅의 교회가 다 천국 자체처럼 완벽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다행히 교회는 불완전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 죄인, 환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교회 다니며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예비 천국의 신자 된 것뿐입니다. 교회가 세상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교회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탕자와 같은 자녀들을 품은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못 배웠어도 늙었어도 우리의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위대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들이 추한 것이 있어도 혹시 부분적으로 추한 것이 있어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이니 위대한 존재입니다. 천국의 관문을 대신할 만한 존재가 없으니 영원히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교회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자만 교회 다닐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자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비약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자만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그들이 성막과 성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막 완성과 축복은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막은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고 인생의 중심에 놓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축복하셨듯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예광교회도 악한 세상 속에서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부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성전 이전 건축을 완성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욱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순응하여 기도하며 노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듯 예광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이 이루어 놓으신 신앙의 유산을 자랑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을 만드신 것도 자랑해야 합니다. 제2성전 건축터를 20여 년 전부터 준비하고 확보한 것도 자랑해야 합니다. 손과 마음을 통하여 통일의 날을 앞당겨가는 일을 함께하는 것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로 목사님이 남긴 신앙의 유산 중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삼형제가 목회하는 것도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반기독교인들은 담임을 승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각을 수용하여 부자 승계를 거부하는 교단마다 급격하게 교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쉽지만 부자 승계가 아닌 대부분의 교회가 내홍과 분열의 진통을 겪고 약해졌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부자 승계를 이어간 교회마다 분열 없이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귀가 얇아 세상 사람들의 훈수를 따르는 것, 세상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세상 사람들의 훈수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교단 지도자, 교만한 직분자들,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루터 교단 핵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루터 교단도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부자 승계 시스템을 도입하십시오. 루터 교단의 종교개혁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쇠퇴시키는 것이 주님 원하는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전도 더 많이 하여 악한 시대 속에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 하든 믿음의 대를 이어 성막을 보존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만이 전도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있어도 목사를 자랑하고 사역자들을 자랑하는 교회만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천국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우리의 속장, 지역장, 선교회장 모든 직원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부흥할 수 있고 천국의 모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점은 무조건 자랑하고 단점도 은혜의 관점에서 다시 보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축복의 모델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잘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자부심 갖고 자랑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카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아무리 귀중한 보물이라도 악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그걸 보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귀중한 진리를 드러내어 긍정적인 소문을 내면 그 소문이 널리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영혼들이 값진 진리를 보고 접할 기회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치 있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우리 교회의 장점을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일단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긍정적 기대감을 가질 때 교회에 오게 됩니다. 교회에 올 때 복음을 접할 기회가 생기고 하나님 만나 믿음 생기고 성령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 얻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오는 길뿐입니다. 관공서 가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동호회 가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교회 오는 길뿐입니다. 그 생명의 길의 문을 더 활짝 열기 위해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희생의 피와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총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교회를 자랑하는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미리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이루시고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자랑하면서 복음 전에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